오늘 이 시간 우리 주님께 나오신 저와 여러분들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이 시간 비록 어렵고 힘든 시간 우리가 겪고 있지만 그래도 우리 주님을 끝까지 바라보시며 주님께 한 걸음 더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아마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라는 말을 아마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이 말은 렌토 월슨 스미스라고 하는 분이 쓴 시 한 편에서 유래되는 말이기도 합니다. 자, 이 시의 내용을 잘 들을 필요는 없고요. 이 시의 제목처럼 지금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있던지 간에 지금 슬프고 괴로워도 또는 지금 내가 행복하고 기쁘다고 할지라도 이때는 다 지나가게 되어 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것 또한 지나간다라는 것은 이미 다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아마 상식적으로 당연히 이것 또한 지나가는 거지 라고 아마 그렇게 이야기를 아마 하실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런 간단한 사실조차 잘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이 또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어집니다. 자, 우리가 만일 이 사실을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잘 알고 있다면 지금 이때가 좀 힘들도록 지나가게 될 거라는 것을 알고 있다면 이 순간에도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그 자살고 1위라는 그런 불명하게 있는 것처럼 약 한 30분에서 40분에 한 명씩 지금도 자살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좌절하며 자신의 생명을 버리는 그런 불행이 계속되지는 않았을 거예요. 만일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다면 그랬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요, 그런 간단한 이러한 사실조차 잘 인지하지 못하고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현실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한 페르시아 왕에 대한 그런 일화도요, 우리에게 또 이런 삶의 자세에 대해서 우리에게 또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어느 날 그 페르시아 왕이 자신들의 신하들에게 이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자, 슬플 때는 기쁘게, 기쁠 때는 슬프게 만드는 물건을 나에게 찾아와라 라고 명령을 했어요. 자, 그리고 신하들은요, 이제 왕의 명령이니까 밤새 의논을 하고 영광 끝에 이제 반지 하나를 이제 예쁘게 만들어서 그 다음날 왕에게 바쳤습니다. 그리고 왕은 그 반지에 새겨진 글귀를 읽더니 웃음을 터뜨리며 기뻐했다고 합니다. 그 반지에는 이렇게 써 있었어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굉장히 유명한 예언인데요. 내가 힘든 일이나 슬픈 일이 있어도 이 또한 지나가고요. 내 돈은 내가 뭔가 승승장구하는 것 같고 뭔가 내 마냥 기쁘고 행복하고 즐거운 일이 있을 때에도 또한 이 또한 지나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사실은요, 우리를요, 현실에 머물지 않게 하고 보다 미래를 향해 지향을 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해줍니다. 그리고 슬프다고 좌절하고 주저앉을 필요도 없는 것이고요. 또 기쁘다고 마냥 기뻐하면서 매일 그 기쁨에 취해 살아갈 수도 없는 것입니다. 특히 여러분, 지금 우리는요,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지금 사실 굉장히 어려운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도 만나는 사람들마다 이제 들리는 이야기가 좋다, 잘 되고 있다. 사실 이런 분들은 거의 없어요. 아니, 요즘은 전혀 그런 분을 만난 적이 없습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하는 이야기가요, 지금 간신히 버티고 있다. 이번에 우리 이 회에서 올해 작년에 1억 원이나 빚이 졌다. 이런 이야기도 많이 듣게 되어가지고요. 다들 힘들다라는 그런 이야기들만 요즘 사실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바람이 뭐냐? 빨리 이 코로나19가 빨리 지나가시고 종식되어지고 옛날처럼 장사도 마음껏 하고 사업도 잘 되고 좀 부쩍부쩍거리면서 그렇게 좀 신나게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듣습니다. 자, 그리고 어찌되었든 간에 지금 세계적으로 굉장히 위기 상황이지만 이 코로나19의 시간은 또한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회 경제 전문가들이 이구동성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면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이야기합니다. 즉 코로나 이후의 시대를 준비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근데 이것은 사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요, 코로나19 이후의 시대를 준비해야 합니다. 자, 코로나 시대를 맞이한 지금 그렇지 않아도 지금 그 교회가 많이 힘들었잖아요. 많은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교회 세습이라든지 아니면 잘못된 행동과 또 예수님의 그 얼굴에 먹칠을 했던 정말 그런 또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너무도 많이 있고, 그래서 교회 안에서 중직자들, 목사님들 같은 분들이 정말 사회적으로 잘못된 행동으로 인해서 교회의 명예가 정말로 많이 떨어져 있었는데 설상가상으로 이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서 더더욱 교회의 명예가
정말로 바닥을 치고 있는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꾸 기독교와 좀 연관된 그런 단체들에서 확진자가 많이 나오게 되어지고, 그리고 기본적인 방역 수칙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으로 또 발견되어지고, 또 어떤 사람들은요, 이게 교회 간 것을 막 숨기잖아요. 숨겼다가 나중에 드러나니까 정말 큰 문제가 되어지고, 또 정광훈 목사 같은 그런 사람들은, 정신 목사들은 정말로 정말 많은 이 물을 막 기독교 물을 막 흘리고 있고, 전통 순수 기독교 신앙과 좀 거리가 먼 좀 어떤 거의 이단 12대 걸려 있는 그런 선교 단체에서 또 확진자들이 또 다수 나오다 보니까 또 사회적으로 또 무리를 일으키고 있고, 저는 정말로 이러다가 교회가 더 이상 일어설 수 없을 정도로 쇠퇴의 길을 걷는 것은 아닌가라고 많은 우려의 목소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대로 가다가는 정말로 우리 한국 교회도요, 옛날 그 유럽의 교회들이 걸어갔던 바로 그 쇠퇴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에게 찾아온 이 위기 상황 속에서 과연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을까라는 것을 많이 생각해 보게 되어져요. 내가 우리 한국 교회에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지면 교회가 좀 더 교회다워져야 된다라는 생각도 사실 많이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정말로 이 한국 땅에 많아져야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준비해야 될 때입니다. 즉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준비하는 그 문제뿐만 아니라 이 코로나가 이 땅에 만약 없었다고 하더라도 교회가 준비되지 않으면 언제나 이러한 문제는 생겨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단지 코로나라고 하는 위기 상황이 딱 발생을 하게 되어지니까 더 심각하게 교회의 문제가 수면 위로 드러나게 되었을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과거 초대교회 교인들이 살아갔던 그 모습을 우리는 본받아야 돼요. 그들의 모습처럼 이 땅에 좀 어렵고 소외된 사람들을, 즉 과거 2000년 전에 과부나 또 고아와 같은 그런 정말로 그런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일도 해야 되고요. 또 초대교회 신앙이 부패했던 그 음란했던 로마를 완전히 변화시켜서 그 로마 땅을 정말 아름답게 변화시키고 기독교 국가로 만들었던 그 모습처럼 정말 이 땅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준비된 교회가 될 때에 우리는 비로소 교회가 뭔가 준비가 되어지고 우리의 모습이 준비가 되어졌을 때 우리 주님이 정말로 기뻐하시는 사역을 우리는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보신 7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아홉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는 것, 즉 한 영혼이 주님께 나와 회개하며 천국 백성이 되는 것이야말로요, 하늘에서 큰 잔치가 벌어질 정도로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교회를 다니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 변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 다워져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실질된 교회의 위상이 회복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의 말씀에 늘 순종하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도리교도 앞으로 영적으로 문제 있는 그런 분들을 치료하는 사역들도 많이 감당해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 도리교 그 이름처럼 복지 사역도 감당해야 되고, 우리 땅에 수많은 소외된 사람들, 어려서들 정말로 많습니다. 그들을 또 돕는 사역도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데, 이 모든 것은 사실 하루아침에 뚝딱 하시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갑자기 그가 막 성장하게 되어서 돈이 많아지고 재정이 많아지면 감당할 수 있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지금부터 우리의 모습이 준비되지 않는다면 그때가 되어도요, 지금 비판받고 있는 다른 교들과 똑같이 자기 배만 채우기에 급급해질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때가 되었다고 해서 바로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드디어 때가 왔어요. 그래서 그 사역을 하기 위해서 정말 우리는요, 할 수 있는 그 능력만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인드도 우리는 준비해야 되고요. 또한 기도하며 영성도 미리 준비해놔야 되고, 끝까지 주님만을 바라보며 정말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고된 일이랄지라도 성실하고 끈기 있는 믿음으로 그것을 할 수 있는 그런 믿음 또한 우리 그런 모습이 또 준비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 이것저것 이제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앞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이 복지 사역을 위한 저는 준비 작업을 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 요즘도 종종 이제 어려운 가정들을 가끔 가게 되어지는데, 그래서 집을 가서 이제 수리할 일을 좀 하고 있어요. 근데 며칠 전에 제가 한 집을 이제 방문을 했습니다. 한 일주일 좀 지난 것 같은데요. 방문했던 이유는 그 화장실 그 바닥에서 물이 샌대요. 그래서 아래층까지 그 물이 새고 있는 상황이었고, 그리고 화장실이 거기는 좀 하자가 있다 보니까 그 전에 누가 공사했는지 모르겠는데 공사를 좀 이상하게 해놨어요. 그래서 화장실이 그 거실보다 높게 되어 있습니다. 계속 이제 셀비를 올리고 계속 샌다고 그러니까 올리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아마 그렇게 된 것 같은데,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 화장실에서 이제 새는 물이요, 이 거실까지 스며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가정이 이제 아무래도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가정이다 보니까 일반 업체를 부르면 뭐 적어도 100에서 200만 원 정도는 아마 소액을 될 정도로 좀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래서 선뜻 이제 공사를 이제 맡길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이야기를 접하고 이제 그곳에 갔어요. 그래서 갔는데, 물론 저만 간 것이 아니라 다른 분이랑 같이 갔었는데, 그리고 이틀 동안 이제 바닥 이제 공사, 바닥 방수 작업도 하고, 그리고 물이 내려가는 그 육가가 좀 방수가 안 돼 있어서 거기서 방수 작업이랑 육가도 바꿔주고, 그리고 양변기가 정말 오래됐어요. 정말 오래되어 있어가지고 그 누수가 또 안에서 누수가 되고 있다라고 판단이 돼서 양변기도 다 깨서 부시고, 그 다음에 새 것으로 이제 바꿔주고 설치해주고 그러고 왔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작업하는 과정 중에 그 집주인이랑 이제 이야기를 좀 나누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집은 이제 60대 중반쯤 되는 엄마와 그리고 30대 한 초중반쯤 되어지는 그 딸이 둘이서 사는 그런 집이었어요. 그리고 엄마는 요양원에서 이제 요양보호사로 일을 하고 계셨고, 그리고 딸은 좀 가까이서 보니까 얼굴도 예쁘게 생겼어요. 예쁘게 생겼는데, 그리고 머리도 어느 똑똑해 보이는 그런 친구인데, 그 대인 기피증이 있어요. 그러니까 대인 기피증이 있다 보니까 밖에 절대 나가지 않고요. 그리고 집안에서만 생활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제가 딱 갔을 때는 문을 딱 잠가 놓고요. 딱 방에 있더라고요. 나중에 이제 마음이 열렸는지 나와서 인사도 하고 그랬는데, 처음에 이제 그랬었습니다. 그래 당연히 그 친구는요, 이제 직장도 다니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딸을 바라보는 엄마의 심정이 어떨까요? 자, 저한테 딸에 대한 이야기는 전혀 하지 않았지만 쉽게 짐작이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원래는 교회 사모님이셨어요. 사모님이었는데 그 남편과 함께 이제 교회에서 목회를 했었는데, 남편이 젊은 나이에 일찍 병으로 죽게 되었고, 그리고 이로 인해서 홀로 악착같이 딸 하나만을 키우면서 그 살아왔던 분이더라고요. 그런데 세상이 그렇게 만만치 않잖아요. 대부분의 그 사모님들이 그렇겠지만 그 교회에서 남편 목사님과 함께 목회만 하다 보니까 뭐 변변한 자격증도 없고요. 그리고 사회 경험도 별로 없고, 그리고 뭔가 할 수 있는 것들이 그 없는 그런 상황에서 또 남편 목사님이 갑자기 죽게 되어지니까 그냥 거리에 내앉아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몰리게 된 것입니다. 처음에 교인들도 사모님을 막 위로해 드리면서 뭐 힘이 되어줬겠죠. 처음에 위로도 해드리고 했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당연히 다른 이제 새로운 목사님 부임을 하시게 되고, 뭐 당연히 교회 사택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그래도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 요양보호사 자격증 하나 따서 그렇게 악착같이 살다 보니까 성격도 되게 예민해지셨고, 그리고 좀 누가 봐도 좀 강하다라는 느낌이 드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래서요, 뭐 그분에 대한 평이 좋지 않았어요. 제가 갈 때도 뭐 하나라도 꼬투리를 잡히면 안 된다. 뭐 그분은 뭐 할 말 다 하는 사람이다. 뭐 그분이 뭐 이렇게 뭐 시청이나 이런 데 얘기하면 뭐 골치아파질 수 있다. 뭐 그런 식의 이야기를 듣고 이제 가게 되었어요. 뭐 사실 그 전에도 인천시에서 그 도배랑 장판 같은 걸 해드렸더라고요. 해드린 상태였고, 또 집이 너무 오래된 상황이어가지고 그 빌라 전체에 누수가 있었는데, 근데 그 인천시에 보면은 그 하우징 닥터라고 하는 그 건축 전문가들이 모여가지고 그런 집을 도와주는 그 자원봉사 단체가 있습니다. 거기서 나와가지고 그런 이제 굵직굵직한 어려운 문제를 다 해결해준 누수를 잡아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목사라는 것을 아시고는 그래도 제 마음을 좀 여시더라고요. 그래서 여셔서 저 이런저런 얘기를 하게 되었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집에서 마치고 이제 집에 왔어요. 와서 이제 저도 이제 그날 이제 금요일이었으니까 금요일 예배 와서 이제 예배 인도하고 집에 돌아갔는데, 가자마자 전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낮에 공사를 하고 왔는데
뒤쪽 양병기 뒤쪽에서 아주 미세한 물이 막 샌다라는 얘기 듣고 그래서 그 다음 날 이제 교회 사역을 좀 부랴부랴 다 그 중요한 것만 딱 먼저 해놓고 나머지 다 뒤로 옮겨놓고 그러고 나서 또 오후에 가게 되었는데 저 혼자 갈 수가 없어서 여자분들만 사는 집이다 보니까 저희 아내랑 고영 사모랑 같이 그 집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또 거기서 또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자 사실 그분은요 그렇게 강한 분도 사실 아니고요. 또 마음도 약한 분이고 뭐 아기가 있어서 이렇게 얘기한 분도 아니고 정말로 대화를 하면서 사실 많은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바로 어려운 현실, 너무나도 어렵고 어려운 그 현실이 그분을 그렇게 강해 보이게 만들었던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런 비슷한 일이요 한국 땅에 정말로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열심히 목회를 잘 하다가도요 남편 목사님이 딱 돌아가시면요 그 사모님은요 그 교회에서 책임져 주지도 못하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이 사택에서 나와야 되고요 아무런 대책 없이 정말로 자식들을 데리고 그냥 거리로 내쫓길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지금 현재 교회의 현실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분들을 가리켜서 소위 홀사모라고 해요. 그런데 이렇게 인터넷상에서 홀사모 사모님들 모임도 있고 또 그리고 이분들을 도와야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참 많이 있긴 한데 제가 말뿐이지 현실은 돌봄의 사각지대에 그분들은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저의 바람은 무엇이냐? 앞으로 우리 도육께서도요 그렇게 어렵게 목회 열심히 하다가 그런 어려움을 당한 그런 홀사모님들을 위한 복지도 해야겠고요. 그리고 어렵고 소외된 사람들을 위해서 정말 그분들이 생활하는데 불편하지 않도록 기본적인 집수리 봉사도 해드렸으면 좋겠고 또 그 가정에 그 사모님과 딸같이 영적이든 또는 육적으로 아픈 분들이 있다면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또한 의료적인 서비스의 길도 열어드리고 정말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정말 많이 있다는 것을 느끼며 지금 하루하루를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이런 마음이 있어요. 뭐냐면 사실 조금 힘들고 바쁘긴 하지만 나 열심히 배우고 있다. 미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훈련시키고 계시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지금 하루하루를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바로 우리가 준비되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준비되어야 우리 교회가 준비되어야 우리 한국 교회가 준비되어야 우리는 이 땅에서 잃어버린 그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며 그 영혼을 구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그 명예가 땅바닥에 떨어져 있는데 너나 잘 믿어라 이런 걸 듣게 되는 거예요. 정말 우리의 모습이 변하지 않는다면 정말 교회의 위상이 높아지지 않는다면 우리 한 사람의 한 영혼을 우리 얻기가 그만큼 어려워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도 오늘날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지 못하도록 상처를 막 주고 있죠. 그 길을 막고 있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우리 도리께 속해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준비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정말 별별 사람들이 다 있고 정말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부끄러워지는 그런 사람들이 이 땅에 정말 많이 있지만 그들은 그렇게 산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의 만큼은 변화된 모습으로 우리 예수님을 정말 닮은 그 모습으로 이 땅에 아름다운 영향력을 미치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과거 기독교 역사를 보더라도요 사회적으로 어려울 때 어두운 때에 정말 그 사회를 믿음으로 변화시켰던 또한 그 교회가 굉장히 어둡고 타락의 길을 가고 있을 때 교회를 배역하고 변화시켰던 인물들을 우리 주님께서는 미리 준비하셨고 역사를 이루어 가셨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위기가 한국 교회, 특별히 교회에 위기가 있을 때 그 위기로 끝나고 교회가 망했던 것이 아니라 어떤 위기 상황이 있으면 늘 하나님께서 일꾼을 붙이셨고 그 일꾼을 통해서 변화시켰던 것을 계속 이 역사가 그렇게 반복되었던 것을 보게 되어져요. 초대교회 사도들이 그랬습니다. 수많은 핍박과 박해 속에서도 그들은 끝까지 복음을 전했고 믿음을 그들은 지켰고 또 복음으로 로마까지 그 복음이 전해져서 정말 그리스도인들을 제일 많이 탄압하고 죽였던 로마를요 신앙으로 무릎 꿇렸고요. 그리고 로마를요 기독교 국가를 만드는 정말로 놀라운 역사도 이루어지게 되어졌습니다. 또 로마 천주교가 타락의 길로 갔을 때 마르틴 루터와 같은 종교개혁자들을 통해서 신앙 각성운동이 일어났고 그로 인해서 개신교가 탄생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한 집 걸러 한 집, 바로 어느 집이 바로 영국 사회가 됐거든요. 한 집 걸러 한 집에 술집이 있던 것이 바로 영국이었습니다. 가장 정말로 미개하고 정말로 타락했던 정말 문란했던 나라가 바로 영국이라는 나라였는데 18세기 영국 사회였었는데
그 당시 존 웨슬리나 아니면 조지 휘필드 같은 그런 주용들을 통해서 영적 각성 운동이 일어나게 되었고, 그래서 희망이 없고 타락했던 영국을 오늘날 신사의 나라로 만들었던 그런 모티브가 되었던 것이 바로 그들의 역할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영국의 부흥 운동의 영향을 받아서 그것이 이제 미국으로 건너가게 되어지고, 미국에서 또한 영적 부흥 운동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흥의 열기는요, 우리 한국 땅에서 있었어요. 그래서 1907년도에 저 길선전 목사님을 중심으로 시작되었던 이 평양 대부흥 운동이 일어나게 되었고, 그 당시에 우리 한국 기독교인들이 한 20만 정도가 되지 않았었는데, 그 이후로 정말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이제 생겨나게 되어지고, 정말 기독교 신학이 전국적으로 퍼져나가는 그런 큰 역할을 좀 감당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신앙의 힘으로 후세의 사람들이요, 나라를 지키고 기독교 신앙의 훗날 일제 강점기를 극복하고 강복에 이르게 하는 큰 역할을 또 하게 되어집니다. 자, 오늘날에도 위기 상황이 우리에게 찾아온 것 같습니까? 이렇게 한국 땅에 위기 상황이 온 것 같습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이 땅을 변화시킬 그런 귀한 일꾼을 찾고 계시고 또 뽑으시고 사용하시는 분한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변혁의 주인공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 우리 도르교회 식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영혼에 대한 애타는 정말로 간절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의 사역은 바로 거기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편에서 세상에 무가치한 인생을 하면서 단 한 사람도 없거든요. 세상에서는요, 한 사람의 가치가 돈이 얼만큼 있느냐, 저 사람의 명예가 얼만큼, 영향력이 얼마나 크냐, 그 사람의 신분이 몇 쪽으로 얼마나 높냐, 그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그거로 사람의 높고 낮음을 따질지 모르지만, 우리 하나님의 편에서는요, 그가 얼마나 가려드는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신분이 얼마나 높은지도 중요하지 않아요. 얼마나 멋지게 생겼느냐, 어떤 인격적인 어떤 매력을 가지고 있느냐, 그것도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는 모두가 다 소중한 한 명 한 명의 사람인 것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도요, 사실 예수님의 그 여러 비유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처음에는 그 말씀이 좋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이 너무 좋으니까 그 말씀을 들기 위해서 찾아왔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놀라워했었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 말씀은 자기들만 들어야 될 것 같은데, 정말 그곳에 모여있는 사람들을 보게 되어지니까 천한 주인들과 세리들도 같이 있고요, 그런 사람들과 함께 자신이 그 말씀을 듣고 있는 거거든요. 그 모습을 보고 그들은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불평하잖아요. 당신은 상종하지 못할 저 세리와 주인들과 함께 먹고 마십니까? 왜 그러냐? 당신은 우리가 같은 뭔가 지적이고 학식 있고 높은 사람들, 우리가 같은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야지, 왜 저렇게 낮고 천한 사람들과 어울리게 되냐? 이건 잘못된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오늘 읽으신 말씀을 비유로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는 잃어버린 한 영혼이 귀하고 소중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혼을 살리시려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도 이러한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세상 속에서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아야 되는 사명이 우리에게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사명의 길로 나아가는 이유는 절대 어떤 세상적인 상급 때문이 아닙니다. 그저 그것들은 사실 부수적인 것인 거고요. 하나님이 세상적인 물질과 어떤 환경을 나에게 주시는 이유는 무엇이냐? 맡기신 이 사명을 더 잘 감당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 것입니다. 그래서 설령 주시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응답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마치 과거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누고의 그 모습처럼, 그 신앙처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끝까지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러한 믿음과 신앙이 우리에게 있다면 오히려 그것이 우리 주님께 귀한 응답과 상급을 받는 길이라는 사실 또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린이 목회하는 어떤 목사님에 대한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이분이요, 토요일 오후에 주부를 맡겼던 인쇄소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그리고 그 인쇄소 직원이 이렇게 물어봐요. 목사님, 주신 내용 중에 주일 오전 어린이 예배 설교 제목이 빠져 있거든요. 그 설교 제목 좀 알려주십시오 바랍니다. 그래서 목사님, 그럽니까? 그 제목은 여호와는 내 목자시니입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 목사님은 평상시에 설교 제목이 굉장히 긴 거로 유명한 목사님이에요. 그래서 평소에 늘 설교 제목이 길었기 때문에 이상하게 설교 제목이 짧으니까 인쇄도 직원이 다시 물어보는 겁니다. 이상하니까 그것뿐인가요? 예, 그거면 충분합니다. 자, 그리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자, 다음날 아침에 이제 목사님이 그날 아침에 좀 무슨 일이 있어서 조금 교회 늦게 도착을 했어요. 그래서 평상시 같으면 주보도 먼저 보고 예배도 준비하고 그래서 읽을 시간이 없으니까 주보도 내용도 확인하지 않고 이제 강단성에 올라가서 이제 이렇게 예배를 이제 인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막 설교를 시작하려고 그런 주보에 대해 설교 제목을 딱 보게 되었는데 그 제목에 이렇게 써 있더랍니다. 여호와는 내 목자시니 네,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이렇게 적혀 있더래요. 순간 뭔가 어딘가 머리를 탁 맞은 듯한 충격을 받은 것처럼 목사님은 계속 그 제목을 몇 번씩 되뇌이셨어요. 여호와는 내 목자시니 예, 그거면 충분합니다. 자, 이렇게 제목을 읽다가 마음에 큰 감동이 와서요. 결국 목사님은 거기서 말씀도 전하지 못하고 계속 눈물을 이제 흘렸고요. 더 이상 말씀을 전하지 못하고 서 계셨는데 그 모습을 보던 성사님도 같이 울고 또 아이들도 같이 보면서 같이 울게 되었고 그 어린 예배는 온통 눈물바다가 되어버렸다고 합니다. 여호와는 내 목자시니 네,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바로 충분하지 않습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라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에게 충분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세상의 그 어떤 상급보다도 비교할 수도 없는 저 너무도 값진 상급을 우리는 이미 받았습니다. 바로 여호와는 바로 나의 목자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또 한 영의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기를 바라시고요. 그 사명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맡기셨습니다. 따라서 늘 기도로 믿음으로 준비하시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준비하셔서 이 한국 교회가 다시 세워지고 놀라운 부흥 운동이 다시금 일어날 수 있도록 늘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나의 목자이신 우리 주님을 더 기쁘시게 드리고 훗날 우리 주님께 잘했구나 하고 칭찬받을 수 있는 그래서 아름다운 사명을 일구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